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를 야고보서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을 말하고 불순종했으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아서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셨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라고 표현을 쓴 것은 사실 이러한 맥락과 비슷합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인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피해서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차별도 있었고요. 또한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공동체를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12지파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12지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격려하시고 어떻게 그들이 다시 믿음대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일어난 그 싸움,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 싸움과 다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화평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야고보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 안에 이 화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야고보가 했던 질문,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었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삶의 모습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본문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니 여전히 이들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내 말이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으면 화가 났던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 글자로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욕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욕망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정욕대로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욕되게 했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쭉 보시면 동성애, 시기, 살인, 분쟁, 악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그 죄악된 모습들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욕대로 살면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이 옳다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esire for pleasure. 무슨 뜻이냐면 쾌락에 대한 욕망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듣고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혼자만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말이 옳다고 증명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이러한 정욕을 영혼에 대항하는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에 대항하는 전쟁. 여러분, 정욕에 따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싸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일단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승리하는 나라든 패한 나라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물가가 올라가고요, 주식이 흔들리고요, 전쟁 난민이 발생하고요, 무역이 막혀버립니다. 한 사람이 정욕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정욕에 빠져서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하고 학교도 가지 않고 가출하고 이러면 그 가족 공동체 전체가 힘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이 정욕에 빠져서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정욕에 빠져서 신앙이 흔들리면 말씀의 기준이 아닌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까지 어려워지는 겁니다. 본래 정욕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의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이고 변화가 시작되는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정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정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거든요. 나 자신이 그 정욕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고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기도 전혀 안 하다가 자신이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정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다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안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안 믿는 사람들도요, 평소에 기도할 리가 없죠. 교회에 오지도 않으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뭐라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음했다라는 말은 어떨 때 씁니까? 결혼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했던 거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세상과 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기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왜 시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시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발견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4절 말씀처럼 세상과 벗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보면 4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의 벗이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보통 벗이라고 하면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친구 관계이죠. 친구는 어떨 때 보통 만들어지나요? 대등한 관계일 때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나이였을 때, 같은 학교를 다닐 때, 이럴 때 보통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죠. 또한 같은 것을 공유할 때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 진짜 벗은 어떨 때 형성이 될까요? 의리가 있을 때 진짜 친구가 형성이 됩니다. 단순히 게임하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리가 있을 때 진짜 친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의리가 있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의리가 있는 친구는요, 힘들 때 도와줍니다. 의리가 있는 친구는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의리가 있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의리가 있는 친구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셨고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믿음과 성품을 다듬으셔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벗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낯선 표현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인물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나 제사장이나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죠. 또한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향로에 불을 담아서 성소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개념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특정한 몇 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언제든지 주님 옆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말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에 빠져서 싸우고 다투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도고요.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요, 성적인 욕구도 있고요, 수면 욕구도 있고요, 그리고 식욕도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욕구이죠. 그래서 이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정욕은요, 이 욕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억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정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요, 이 정욕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세 가지의 정욕 때문에 무너졌죠.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에 빠진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거 다 줄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패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욕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정욕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여러분, 이 말은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랑 싸우는 겁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을 흔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은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또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몇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갑자기 얻어 걸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람의 말, 분위기, 화려한 조명, 좋은 악기들, 물론 이러한 요소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절대 조건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은혜를 누리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다툼은 없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아,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아, 내가 이번에 성공했구나. 나 역시 잘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또한 하나님과 친구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